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 앞에 갔습니다. 그 시내산 광야 앞에 갈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펴서 거기다가 시내산 도착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쭉 읽다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 앞에 와서 텐트 치고 지금부터는 텐트 친 상황에서 있는 이야기구나. 출애굽한 후에 지금까지는 쭉 움직이면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는요 시내산 광야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을 펴가지고 안 쓰신 분은 거기다가 표시를 딱 해가지고 시내산 도착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19장 1절에. 그리고 그 19장 1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19장 마지막까지 19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시내산 광야 앞에 텐트 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게 몇 개월이냐면 약 11개월입니다. 11개월 정도 텐트 치고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 있나 하면은요,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직접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막은 블루프린트를 다 줘. 이렇게 여기 몇 큐빗 몇 큐빗 이렇게 짓고 전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 이전에는 제사법이 없었어요. 제사법이.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가인은 피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슨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방법을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제사법을 준 후에 그 제사법을 보면은 곡물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곡물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벨은 기름진 것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요즘은 기름진 게 별로 기름이 몸에 콜레스테롤 되고 안 좋은 거로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그 고깃간에 가가지고 고기 살 때 기름 한 덩어리씩 얻어오잖아. 기름. 그래가지고 미역국 같은 데도 기름 해가지고 기름이 좀 둥둥 떠야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오죽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있는 거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는데요, 가인이 드린 곡물을 드릴 때는 가인이 첫 소산을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밥에 먹고 있던 거 한 바가지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곡물과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그 마음이 없고 그 마음 없고 아벨이 드린 데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도 받고 이렇게 하고 내려옵니다.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론이 지도자인 모세가 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말이죠, 아주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부 금반지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에 내온, 애굽으로부터 인도에 내온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음란하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십계명을 적은 돌비 2개를 가지고 다 내려오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러려고 내려오는데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걸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다 깨집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갈아서 시냇가에 다 버린 그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 탐험가가요,
아론이 부셔버린 금송아지 금가루를 찾으려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 찾고 하는 그 라우스라는 산 밑에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 산을 보고 신의 산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승학 집사라는 사람이 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우스라는 산이 신의 산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험가가요. 금 찾는 쇠붙이 찾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추방당하고 했던 그 탐험가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금방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이론이야. 그 김승학 씨가 한 그거는요. anyway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보면 성막을 진짜 만들어요. 그리고 나오는 레위기 이 사이에 민수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이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율법에는 뭐 얘기하면 농사 짓고 나서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요 다 벼를 비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뭐 빠진 데가 있나 그런 거 돌아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사람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이게 됐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제사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 이거를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아까 그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율법이 죄. 그 좋은 질문이라 제가 공부를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자, 그러면 찾으셨어요?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인데요. 뭐냐면 율법이 죄를 더 중하게 그 분명한 그 말씀이 제가 그걸 찾아서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책 있으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15장 56절만 5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5절부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의지하고 죄가 죄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왜 그러면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냐? 죄의 권능. 죄가 힘을 얻고 파워풀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이 없으므로 망하고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에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있고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게 있거든.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욱더 죄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욱더 죄가 됨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뭐 이거는 괜찮겠지. 뭐 남의 마음, 남의 물건 보고 야 저거 좋다, 나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율법에는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내면은 네가 도덕질 했느니라. 여인을 보고 너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했느니라.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이 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죄가 나. 그러니까 죄가 의지하고 죄가 이렇게 죄인 것을 더 이렇게 죄가 죄됨을 만들어주는 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줬냐?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해주고요, 죄인 된 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MRI 병원에 가면 MRI 찍죠. 스캔하지 이거 하고 요즘 엑스레이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그것만 얘기하더라도 그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에 무슨 암덩어리가 있나 이거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우리한테 준 것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말씀 맡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오면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건 10일이라고 했는데 10일에 출발하니까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앞에 있으면서 하는 일들인데 뭐냐? 인구조사를 해. 이제부터는 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 광야 앞에서 율법 받고 간 후에 출발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때는 인구조사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 다 따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요. 여기서 출애굽할 때 지냈던 유월절, 이때 유월절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월절을 못 지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못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진짜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 귓불에다가 손엄지에다가 발엄지 발가락에다가 다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 손, 입, 귀, 듣고 하고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성스럽게, 그러니까 sanctify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 예식들을 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성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이 성막은 이 시내산 이렇게 있으면 시나이 반도 이렇게 있으면요, 시나이 반도 이 위쪽에 이스라엘과 지금 시나이 반도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크리스천들이 만들어 놨는데, 성막의 재료는 무슨 재료냐면요, 성막의 재료 무슨 재료예요? 조각목.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야. 그래서 이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나이 반도에서 보면은 조각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드리 큰 조각목은 없고 아카시아 나무는 없고, 하여튼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기둥 같은 거 만들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솔로몬 스피어,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돌인데요. 여기가 아주 돌산이야, 돌산. 근데 지금 조금 뻘겋죠? 색깔이. 뭐냐면 구리광산입니다. 구리. 근데 그 솔로몬 때 여기서 구리를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출해가지고요,
그걸로 상아도 사오고 뭐 금도 사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귀를 더해줬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교만해졌지만은 어쨌거나 솔로몬 시대 때에 구리광산이었다. 그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 예, 원래는 이거 구리로 색깔 이렇게 입히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은으로 바르는 건데 예, 그냥 페인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고 여기에 뿌리, 모서리마다 뿔이 있어요.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리고 꿰일체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단을 만들지 말고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슬로브로 이렇게 해놓고요. 물론 뭐 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대에 만든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이거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두멍이고 여기 성막이. 성막에 이것도 보면 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뭐 이렇게 공교하게 짠 거로 덮고 여러 가지 여러 겹으로 덮고요. 그 성막 식양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덮개에 보면 안쪽에 수를 놔가지고 금색실로 수를 놔가지고 그룹 천사에 수를 이렇게 놔라. 근데 여기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예, 도장이야. 수 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엠브로이더리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에 성막 안에 처음 들어가면 거기를 뭐라 그래요? 성소. 여기는 성소야. 그리고 저기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 건너편에는 뭐? 지성소. 예. 그리고 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들어가면서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또 뭐야? 떡상. 왼편에는 금촛대. 그리고 휘장 앞에는 향단. 네. 그 이게 이제 떡상이고요. 그 진설병이라는 게 이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에서 12개의 떡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금으로 칠해져 있어. 그리고 금 몇 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꿰일체가 있어가지고 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금촛대, 미노라라는 금촛대가 있고, 여기는 제사장이고 여기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향단은 번제단에서, 아까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여기에 드려야 돼. 근데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머리에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에 금색 금으로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써져 있고요. 여기도 견장에도 보면 금색 실로 6개 지파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흉배가 있는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 각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흉배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뭐 이거 재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밖에 보이는 겉옷 있죠. 이 겉옷, 예? 겉옷. 이 겉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봇. 성경에 구약에 에봇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방울이 푹 져 있어. 나중에
방울이 붙어 있죠, 방울? 방울이 붙어 있는데 이 방울은 뭐 하는 데 쓰냐면 요 안에 지성소 안에는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요 사람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 사람이 혹시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죽어. 죽으면 시체를 꺼내올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요.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끈은 밖에 나와 있고 안에 들어가. 만약 안에 들어가서 자기 그 제사진에다가 죽어. 그럼 사람들이 밖에서 줄 가지고 땡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울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직까지 제사장이 안 죽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네? 그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휘장인데요. 이 휘장이 지금 물론 이거는 요즘 이렇게 짠 그걸로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휘장인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뭐야? 저게 뭐예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을 씌운 좌라 그렇게 얘기해. 씌운 자. 근데 이 법궤도 다 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구룹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이 뚜껑을 씌운 자의 뚜껑을 열고 안에 보면은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뚜껑 열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적은 돌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다 썩어버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이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이야. 첫째, 돌비. 이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해놓고 막 음란하게 섬길 때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깨서 다시 써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아론과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리더가 돼가지고 제사장 지내고 그러냐. 우리는 허드레일하고 우리는 왜 못하냐. 그러니까 그럼 매 지파마다 두령이 전부 다 지팡이 가져와봐. 그러고 하룻밤 잤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는 불순종 상징이에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공급을 해 주시겠어요? 배고파서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좀 배걸리고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려준 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의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씌운 자라는 그걸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뚜껑을 벗기고 그걸 보니까 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또 나중에 또 지나간 얘기를 또 해야 되네. 나중에 사사시대 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다 빼앗겼다가 이제 나중에 그 스토리 다 설명드릴게요.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언약궤 안에 성물이 있나 없나 이 세 가지가 있나 없나 뚜껑 열어봤다가 70인이 죽었다. 괄호 열고 5만 70인 이렇게 나와. 성경에 보면은 70인이 죽었다라 해놓고 괄호 열고 5만 70인이라고 또 써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그럼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신의 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문 닫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12정탐을 보내는 일입니다. 12정탐을 올려보내.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는데요. 12정탐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와. 내려올 때 12정탐이, 여기 말은 정탐이라고 그랬지만은요, 각 지파에 두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각 지파에서 빨빨하고 그냥 뭐 약삭 빠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정탐 스파이를 보내려면 그런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급들을 다 보냈어요. 지도자급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와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서는, 아,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우리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남방길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남방이야. 네게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남방이라는 거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여기가 유대 산지거든요. 산지야. 이 전부 산지길이에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력과 다수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그걸 보고 와서 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신광야에서부터 사맛 어기 르호베까지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성에, 큰 포도송을 가져와 40일 동안 땅을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못 살 곳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배부르고 올라가지만 괜히 우리 여기 왔다 막 그러고 불평을 하고 그럽니다. 그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38년, 나머지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얘기를 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요,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럴 때 올라가겠다고, 또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으라. 모세가 그러는데도 올라가.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다가요 전쟁에 또 패해가지고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있는 일들이요, 여호와에 원망하고 징계하고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패퇴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광야 방랑생활, 이때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38년, 정확하게 이때부터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고라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요. 고라가 죽고, 이거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리지만 대충 38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시면 돼요.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연병이, 그 다음에 하여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크게 원망한 게 10번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징계를 하시려고 그러거든. 징계할 때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막 때로는 모세도 막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론의 중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결국은 또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그랬다가 미리암이 죽게 되는 일이 있고요. 또 물 때문에 또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명해서 물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다시 칩니다. 전에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팡이로 그랬을 때 물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은 나왔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넌 죽는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하라고 한 그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물을 명해서 내라고 돼. 지가 지팡이로 때려서 하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지가 한 것처럼 되잖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냥 일방적이고 너무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보고 자기만 아는 건 뭐라 그래?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한이 있는 분이란 말이지. 로마서에는 그거를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어서 토기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은 찬장에 넣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시기도 하고 아주 예쁘면 귀한 손님 왔을 때 귀한 손님 성도님 왔을 때 대접하는 그릇 내놓고 어떤 그릇은 그냥 허드레로 아침 저녁 김치 먹을 때 김치나 담가 하고 이건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모세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다음에는 방황하다가요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경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인데 가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탐했다 내려온 후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무슨 바다요? 사해바다, 요단 계곡, 요거는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 있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족장의 길. 여기 있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왕의 대로.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어느 족속이 있었냐면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 에돔이 여기 살았는데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신 나라를 좀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우리가 해치지 아니하고 논밭 같은 거 해치지 아니하고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로만 가는데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도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다 돈 내고 사 먹겠습니다. 손에 안 끼치고 지나갈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너 당신들 일로 오면 우리가 대적하겠다, 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일로 못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에시온게벨이라는 데인데 여기에서부터 광야길, 여기는 왕의 대로, 이게 왕의 대로인데요. 왕의 대로로 못 가고 광야길을 통해서 way to the wilderness,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모압 평지라는 시딤 광야 여기까지 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에돔, 요단강, 에돔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돔이 살던 데를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기 여기가 보스라라는 곳인데, 이런 계곡 같은데 산이요, 이렇게 딱 위에 편편한 데가 있고 이런 산이 있어요. 여기에 에돔에 섬이 있었어. 큰 보스라라는 곳이. 여기가 바로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물론 이 지역이 다 에돔 사람들의 고난이 있는 데죠. 그리고 여기가 에돔. 이게 이런 걸 와디라고 그래. 와디 푸논이라고 했잖아요. 와디라는 건 평소에는 골짜기에 그냥 물이 없는, 여기서 라스베가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건천을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인디안 말로 그 많이 있던데 보면은 사막 같은 데 보면 길 이름 이렇게 나오는 데 보면 하여튼 뭐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지나갈 길이 있으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 애굽 말로 저쪽 모슬렘 말로 해가지고요, 아랍 사람들의 말로 해서 이 건천을 와디라고 해요. 와디. 그리고 이거는 이 왕의 대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러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왕의 대로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 왕의 대로, 옛날에 있던 왕의 대로에 로마 시대 때 그 왕의 대로를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길을 깔아가지고 다녔던 그 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뭐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을 내려보내고 이런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또 정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 시딤 광야에, 지금 여기 요단 계곡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근데 여기 시딤 광야에 왔는데, 와 있을 때, 여기 맨 밑에는 아까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그죠? 에돔 있고, 에돔 위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사람.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12지파 땅 분배할 때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이쪽에는 암몬.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땅 분배한 거 보면 이쪽에 요단 서편에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아직까지 땅 분배 안 받았을 때잖아. 이제 들어가려고 그럴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어. 모압 땅에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이라는 곳에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이제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저주를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은요, 이방 제사장이야.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제사장 그때만 해도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의 그 손자 비느하스는 아직까지 제사장이 안 됐지만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발람이라는 이방 제사장을 가서 모셔온 거예요. 장로들을 보고. 결국은 안 오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발락이 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제 제물을 올리고, 그러고 나와서는 저주를 해달라. 저기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있는 거 보이지? 보여주고는 저주하라고 그래.
근데 발람이라는 제사장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그거 아니야. 저주해야 돼. 딴 데 가자. 딴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또 제단을 해가지고 또 저주하라 그러니까 또 축복하는 거야. 3번씩이나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발람이 발락에게요 꾀를 내줘. 그래 그걸 발람의 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피는 요한 1서를 내가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일까요? 2장 네,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발락과 발람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발락에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이야.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저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저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을 때 암몬 사람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 막 보내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막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서 하나님이 저주해준다. 그리고 저것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 막 먹게 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인들로 하여금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금옷을 신에게 바쳤던 제물 같은 거 와서 막 먹게 하고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꾀를 누가 내줬냐?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맨 뒤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앞에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막 행음을 하고 그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텐트 속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론 제사장,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이 손자가요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으로 찔렀더니 이 창에 두 남녀가 다 한 창에 다 꿰었더라.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 그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여호와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영원한 제사장이 되도록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비느하스에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창으로 찔러가지고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팀에서 음행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항상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무슨 큰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러 나간다거나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이니까 인구조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인원이 몇 명인가. 근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일이 나중에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르우벤과 갓 자손이요. 르우벤과 갓의 후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참 많고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요. 보니까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참 가축 기르기가 좋네. 그러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 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세가 그거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다 들어가서 전쟁에는 동참하고 이 양이라든가 이런 거 여인들만 아이들만 여기다 남겨놓고 우리는 돌아오겠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의 남자들만 들어가서 전쟁에 같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다 이긴 후에 땅 분배받고 이 사람들만 돌아와. 근데 르우벤과 갓 지파만 그랬는데 므낫세 지파까지 사실은 요청은 르우벤과 갓 지파만 했는데요.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세요.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므낫세 반지파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 므낫세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를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민수기 1장부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가 요단강까지의 여정을 쭉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뭔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우리 했죠. 그 다음에 창출, 레위기는 제가 그냥 율법과 제사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과 제사법 아무리 읽고 읽어도 잘은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는 보시되 그거 기억 못 난다고 여러분 보고 제사 지내라고 안 할 거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다면 거기 안에도 심오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거기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냥 거의 비슷한 제사법들이 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제사법인데 주의 종들도요 그 몰라. 우리 제사 안 지내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지내줬어. 한 번에 그냥 끝. 더 이상 우리는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재단 하잖아요. 재단이 아니야. 이제는 거기가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구약시대 때는 근데 어쨌거나 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에 연관되어 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는 뭐냐면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던 이야기, 민수기에 나오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가지고 회상시켜 주는 거야. 누구에게? 옛날 그때 나올 때 어렸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될 신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정복세대라고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던 출애굽 세대가 있고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 된 어린애들, 뭔 모르고 부모 따라 나왔던 애들. 근데 40년이 지났으니까
19살, 15살이 나서면 55살, 59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할 때 100%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나를 쭉 설명을 해준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걸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그래서 정복 세대가 정복하러 들어갈 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다 나이 먹은 사람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어떤 데는 비스가 정상이라고도 나와. 비스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정상이라는 말이야. 비스가 꼭대기라는, 산 꼭대기라는 말이 비스가예요.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갑니다. 우리도. 예, 느보산이 어딨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마운트 느보 여기 있네. 여기가 이제 시딤, 시딤이 여기거든요. 모압 평지,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기 느보산 맨 꼭대기가 여기인데요. 올라가면은 거기에 여기가 느보, 마운트 느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보면은 헤브론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발라, 여리고 밑에, 그 다음에 나블로스, 지금 현재 도시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쿰란도 보이고 가까이 거리, 이거는 거리에, 요 짧은 거는 가까운데, 이건 먼데, 여긴 사해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 구리뱀을, 모세가 구리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바라봐라 그러면 다 연병 걸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지 않게 되는 그 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징적으로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기념, 모세 기념교회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니까 사해바다 위쪽이 보이고 이쪽이 여리고야. 그리고 이쪽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또 다른 편으로 이렇게 보면 이 근처 어딘가가 모세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여기서 바라만 보고 죽었더라.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고, 근데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아까 비스가가 느보산 꼭대기라고 얘기했죠.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 길르앗은 므낫세의 아들이 길르앗이야. 그러니까 므낫세가 사는 이 땅, 이 길르앗 온 땅을 보이고, 여기 보니까 단까지, 단은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저 위에가 단이라고 있어요. 보이고 온 납달리와, 납달리는 아셀 납달리, 서편에 납달리, 또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므낫세,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여기 이거를 다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 죽었다고 그랬죠. 40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이게 뭐 문제가 되냐면요. 보세요. 모세 오경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지. 근데 마지막 장에 자기가 죽은 얘기를 쓰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죽은 얘기하고 어디 묻혔는데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도 쓰고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럼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입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쓴 거다.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기록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 부분만큼은요, 요 부분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쓴 거에다가 나중에 후세에서 사람이 왕정시대 때 왕정시대 때 어떤 분이 써서 여기다가 붙인 거다.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땅 분배 안 받았어. 납달리 땅이 어딘지 이거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막 그렇게 징계하고 막 이러냐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던 자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 올라가가지고 보이면서 모세야, 너 봐라. 저쪽에 저기가 므낫세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이고 저기가 단 지파가 들어가서 살 땅이고 여기가 아셀 지파, 여기가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이 들어가서 살 땅이야 하고 지금 쭉 하나님이 위로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후세 사람이 분명히 이것을 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1.1획도 가감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붙여서 쓴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쓴 부분에 나중에 어떤 부분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쓴으로만 썼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어떤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감한 것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쓰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요거 빼고 찢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태가지고요. 지금 람니가 어느 그지? 몰몬경을 붙여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몰몬경을 그러는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 뭐 천주교에도 보면 성모경, 천주경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로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요. 자, 신명기 모세 설교 1차, 2차 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전체가 끝나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한 스토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며칠 동안 공부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왜 우리나라 신도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신을 섬기냐.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요, 오늘날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잘못 섬길 때는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이고 우리한테는 신이 아닌데 우리가 괜히 남의 신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로 이제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끝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hopefully 날씨가 좀 좋아서 분명하게 선선하게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빠지신 분들도 좀 이렇게 동료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스티아스라서 스피처 리더할 때 제가 늘 말씀을 하는데 우리 김관식 목사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찐빵을 사 먹는데 오늘 찐빵을 사 먹으면 찐빵 하나 먹으면 배 안 불러. 2개 먹어도 배 안 불러. 3개 먹어도 4개 정도 먹으면 배가 이제 불러온단 말이지. 그럼 4개 먹고 배 부른 사람이 아까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괜히 먹었네. 그건 배도 안 부른데 이게 아니잖아. 그거 먹었기 때문에 4번째 먹을 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에 공부하고 이것이 모여서 끝에까지 가게 되면요. 찐빵 4개 먹고 배부른 걸 느끼듯이 야 이거 진짜 공부 잘했네 하는 것이 꼭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빠지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냅니다.